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어떤 결과와 같습니다. 아무리 어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런 행동들, 그 반응,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안내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무언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다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매주 예배가 드려지면서 이제는 모든 교우들께서 예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 시간에는 이걸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또 처음에 결혼하시고 나서 상대방을 호칭할 때 오빠, 자기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여보, 당신 되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말 꺼내기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하지만 몇 번 반복되어지고 계속 되어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지죠. 익숙해지죠. 그러다 다음부터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장을 수여하는데 당연히 내 이름이 불릴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친구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당연히 나를 불러야 되는데, 당연히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서운했던 적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각각에 지내시는 분들끼리 왜 나한테는 전화를 안 했지? 당연히 나에게 전화해서 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하는 것, 나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들과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중년 남자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굉장히 괴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듣자마자 주님의 반응은 뭐였었냐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주님의 그 꾸짖음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사람아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어떤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지금 본문에서는 과연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들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존재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는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없는 자리를 대신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들은 모른 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면 도대체 주님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신 걸까? 제자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을까? 아마 제자들은 추론해 보건대 본인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배움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신 다음에 그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았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서 한 귀신 들린 소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이게 뭐 하는 거냐? 당신들 제자 맞냐? 이런 것 때문에 변론이 벌어질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야 뭔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긴 있나 보다. 주님께서 저토록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이 소유가 잠잠해진 다음에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진 않았지만 뭐라고 물었냐면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되어줘야 되니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하는 것과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남편이 아내가 당연히 내 이웃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엉뚱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해 보아야 할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전하신 말씀이 뭐였었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첫 번째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믿음 없이 기도가 가능할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뭐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든 우리 속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무엇과 비교하셨냐면 마태복음 그 17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를 왜 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겨자씨 한 알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비록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나중에 커서 1m가 넘는 관목이 됩니다. 그런 상징성,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굳이 주님께서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과 그들의 믿음을 비교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눈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고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언제 우리의 믿음이 크고 담대하다고 느끼십니까? 언제 그래도 내 믿음이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내가 정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믿음이 이 제자들 믿음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 지금은 내가 믿음이 정말 담대한 것 같아. 지금은 내 믿음이 튼튼한 것 같아.
내 믿음이 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언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그래도 지금 내 믿음이 이 제자들보다는 좀 클 거야. 그래도 나는 지금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언제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기를 드려요? 언제 이런 생각이 들까요? 1번 전혀 기도하지 않을 때, 2번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 때, 3번 열심히 기도할 때, 4번 잘 놀고 다닐 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마도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 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때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럴 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고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이렇게 부족하던가요?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배가 기뻐지지 않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이럴 때 아마 우리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졌어,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묵상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 믿음이 그래도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믿음은 바닥인 것 같다. 우리의 믿음의 강약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우리의 행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모임에 참석하고 목장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식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래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긴 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직접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이제 내 믿음도 괜찮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누구를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제자들을 찾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찾았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긴 했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예수님 계십니까? 제자들 말합니다. 누구신데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죄송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 어쩌죠? 제 아들이 지금도 귀신 들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신들은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때가 온 거죠. 이제 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흠잡을 걸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이곳에서 자기들을 항상 저쪽에서 온 무식한 어부요 배워먹는 사람들이라고 항상 무시하고 비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왜? 무슨 내가 뭘 믿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덤비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고쳤거든요. 얼마 전에 고쳤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신데 고쳐주실 수 없으세요?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니까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갔을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고칩니까? 우리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칩니까? 그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귀신 쫓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으니 가서 전하고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라고는 했는데 나는 잘 될지는 모르겠고 손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았잖아요. 자, 지금 이들이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기도의 행위에 전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위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예전에 그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예전에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니까 지금도 나는 풍성할 거야. 내가 예전에 말씀을 잘 묵상했었으니까 지금도 나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거야. 예전에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했으니까 지금도 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일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서기관들, 너희들 그동안 우리 얼마나 무시했어. 이번에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행동, 마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끊임없이 전해주는 말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무엇 가지고, 내 화려했던 과거의 전적 가지고 지금의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와 그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과 신뢰와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의 믿음, 그걸 바라는 우리의 기도. 만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이 우리 행위의 선물이 아닌 것처럼 기도의 응답 또한 우리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 은혜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들의 경험이 오히려 그들을 믿음 없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선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우린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믿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 만일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 인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 행위로 인하 되어지는 모든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찬양대가 서죠. 찬양대가 서서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여러 교회를 겪고 다른 교회 다니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 찬양대가 잘 서서 은혜스럽게 찬양을 다 해요. 그러나 찬양 딱 끝나면 이 사람도 어디 가요? 예배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딱 서보면 없어요. 어디 갔는지. 다 어디 가 있어요. 다 저쪽 가서 뭐 하고 있고 다 이런 거예요. 찬양대로 설 때는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바쳐서 드려요. 그런데 그런 봉사의 의무와 책임이 없어지면 예전에 정말 그러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것.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하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왜곡하다, 혼란케 하다, 삐뚤어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삐뚤어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보는 세상, 제자들이 바라봤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그러한 사고였고 그러한 모습이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좀 사고가 삐뚤어진, 그래서 왜곡되어진 패역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종종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 스스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삐뚤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몇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뭘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눴겠어요? 이제 규정,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런 것이 절차입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8차례 만나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네. 저도 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구나, 사람이. 아무리 규정을 들이대고 아무리 서로의 규약을 들이대도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요. 끝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최후의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났겠어요? 결국 우리가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제도사회에서. 그래서 그 법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결론을 받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을까?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받아들이셔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정말 내가 몸둘 바가 없어서 몸둘 바를 몰라서 그분이 떠나셨을까? 아니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런 곳에서는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떠나셨을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바른 것을 들이대도 바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파이프가 이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막대기안을 집어넣으려고 해서 이게 집어넣어지겠어요? 안 들어가죠. 왜 나를 때리냐고 하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하고, 왜 나를 찌르냐고 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삐뚤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삐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혹은 집에서 묵상하실 때,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실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슴을 때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고진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이 작대기가 그래도 좀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같으면 말씀이 한번 관통해서 흔들고 나면 다시금 고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뭐죠? 이건 이미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욥기에 나와 있는 많은 교훈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욥에게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세 친구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설령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저게 나를 깨우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고든 믿음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고든 아무리 바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